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와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대형 항공사고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으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큰 슬픔의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며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평생 눈물로 쌓아오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 모두와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꿈과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장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쓰임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크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나중이 창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 교회의 말씀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고 깊게 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들어서 첫 주일 1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맡은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가 그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 해고 통보를 받은 관리인이 그 상황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주인의 채무 장부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주인 모르게 주인에게 진 빚 얼마씩을 탕감해 줘버리면 그들이 자신을 좋게 여겨서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못 본 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해 버렸습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마지막까지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여기까지는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실례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작,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전반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정말 악한 청지기가 이 일을 잘해서 칭찬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리도 악한 사람들보다 기발하지 못하고 신속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이기겠느냐라는 탄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눈 감으면 바로 코베가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빚을 져서 절박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마음까지 사버린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과연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연 빚을 져서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자기 능력을 많이 개발하고 저렇게 남을 도우며 살고 또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렇게 꾀를 많이 쓰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과연 저들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는 6.25 사변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않고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에 승리해서 해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2차 대전 말기에 마지막으로 침공을 하면서 북한으로 진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8도선 이하의 남한으로 진주했습니다. 소련은 북한에 들어와서 이후 5년간 무지하게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남침을 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막을 만큼 군사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6.25 침공을 받아서 개전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개전 3개월 만에 대구, 부산까지 함락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군이 참전해서 오늘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6.25 사변 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를 지키지 못해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은 열심히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재물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때로는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3일 밤을 지새워 악을 도모하면 우리 신앙인들 6일 밤을 지새우더라도 계책을 세워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1년을 넘게 악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2년 넘게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막고 그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가져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그 돈 많은 부자보다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조금 먹을 것을 빌려주세요 하면서 빌려받은 그 부자 주인보다도 빚을 탕감해준 청지에게
더 고마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 빚을 진 절박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악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남의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였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믿는 성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시면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서 가치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현찰, 그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 하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고 손해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일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 저주받을 일은 아니고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며 많이 모으면 그만큼 좋습니다. 이유는 모은 재물로 인해서 너무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은 글 한 문장은 개인이나 민족 전체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의 그 행동을 저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 한 곡은, 좋은 연주 한 곡은, 그리고 좋은 그림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물이 아니고도 너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좋은 글 한 문장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더, 좋은 노래 한 곡보다 더, 좋은 연주 한 곡보다 더, 좋은 그림 하나보다 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또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은 성도인 너희들도 재물이 있으면 앞으로 재물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알면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빚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을 알거든 돈으로 도움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특별히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잘 살펴서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잘 분별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빚을 진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어떤 이는 절반을, 어떤 이는 20%를 탕감해 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빚을 진 자의 너무도 간절한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빚을 진 자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그에게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인 것은 물론 전도가 더 좋은 선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느낌은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 것만큼의 기쁨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이 빚진 자에게 어렵게 절박하게 사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심히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의 행동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빚을 탕감받는 그 사실 자체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한 행동으로, 악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 악인 줄, 의인 줄 판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움을 주면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작은 친절 하나로 표정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리고 재능으로 자신의 어떤 지위로 그리고 재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까지
말과 말투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복음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선을 베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실 것입니다.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준 구체적인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나 하지 않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자신을 위해서나 자손들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권면입니다. 이제 시작된 2025년도 내내 말과 말투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권면을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내내 말과 말투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지위로, 전문가적 지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기를 기도드리며 결단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한 가르침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너무도 귀중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권면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도 합니다. 하나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내내 말과 말투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재물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단하며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각자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기도를 통해 올리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진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주교에 있는 아기와 그리고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